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마음의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세임 얻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왔어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사후 상태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시게 될 내용이 33장인데요. 이 33장은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과 33장의 내용은 종말, 즉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장과 33장 말씀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5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2장과 33장에서 마지막과 그 이후에 관한 내용을 다 말했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왜 또 34장과 35장의 내용이 따라올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34장과 35장 말씀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회 회의를 통하여 우리 개신교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로 채택되고 공인된 때가 16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시간의 과정과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변혁 속에서 필연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추가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34장의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35장의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33장까지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34장과 35장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34장과 35장의 내용들도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선교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받고 또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글쎄요, 저는 이게 빼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 뺄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 속에서 한때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던 성령에 관한 부분이나 혹은 선교에 관한 부분이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추가되었던 것처럼 시간과 역사 속에서 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양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까지 이제 종결되었다. 이걸 성경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오늘날도 성경 계시의 진행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이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총회와 노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구분하는 한 내용이 구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내려오니까 기분이 제 한 마음속에 한쪽에 이게 성도님들의 삶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에 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은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단과 교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론 측면에서 하나를 배웠다면 오늘은 성경론적인 측면에서 교단과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대단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션 마크를 붙이는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계에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나온 말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신학계에 커지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 영역 혹은 세 가지 집단 혹은 세 가지 그룹 이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부리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본주의는 뭐냐? 근본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본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계시의 종결성도 주장을 해요.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는 문학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문학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시는 시에 대한 그 문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또 성경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비유는 비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근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어떤 신앙의 흐름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 근본주의와 가까운 모양새를 가졌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일을 해도 안 되고, 또 돈 버는 행위를 해도 안 되고, 예? 또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하여튼 주일에 대한 아주 그냥 지켜야 될 아주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지키면 주일을 성수한 거고, 그걸 안 지키면 주일을 안 지킨 거고. 근데 여러분, 왜 주일 저녁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주일 안 예배는 주일을 여는 예배다라고 생각했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을 닫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다 지켜야만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목사님들이요, 돼지고기를 안 드셨습니다. 실제로. 왜 그래요? 돼지고기는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는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개혁주의는 근본주의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동시에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같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근본주의와 개혁주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도 개혁주의는 분명하게 존속윤례와 폐기윤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가운데 폐기된 윤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영역은 존속되는 윤례가 있다라고 보여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제사법 같은 거, 무슨 음식에 관한 법들은 다 폐기윤례로 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도 지속되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십계명인 겁니다. 근데 이 판의 자유주의는 근본주의나 개혁주의처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계시의 종결성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아닌데 종결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다른 불교의 경전이나 혹은 힌두교의 경전 같은 것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이것들이 단지 인간의 현세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 해석도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근본주의가 너무 문자적이었고 율법적이어서 문제였다면 자유주의는 십계명도 상황적으로 보고 또 특별히 죄에 관한 말씀들을 다 상황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말씀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게 동성애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별해야 된대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더 무서운 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과 죄의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은 성경 해석을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교단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한국교회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한국교회 예전에 득세했던 것은 근본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이 명확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근데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강해하잖아요. 네? 성경을 이분이 강해하고요. 책도 막 써요. 성경에 관한 책들도. 이게 왜 가능하냐? 세상의 종교학자들도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세상 종교의 그냥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측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이 말하는 성경 해석은 지극히 인간 중심인 거예요. 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약자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혹은 빈민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이유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약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 이유가 그들에겐 약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용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교단과 교회를 구분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구분이 되고 혹은 교단이 구분이 된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구분이 돼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전제,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혹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내용은 인간의 육체적 종말과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의 사후 상태, 즉 죽음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와 더불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오늘 32장이 우리 가운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만물과 다르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의 다른 점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가 죽었을 때 바로 그 영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천국과 지옥에 먼저 가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 즉 구원받은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반면에 악한 자의 영혼,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서 12장 7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영은 돌아간다는 거,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동시에 육체가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몸의 완전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영광을 보게 되는 때가 있고,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 대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항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항 좀 다시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항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이제 붙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옥은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믿지 아니하고 죽은 주상들이 가는 선조 림보와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가는 유아 림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연단을 받거나 혹은 살아있는 후손의 기도와 공로나 또는 부모의 기도와 공로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가톨릭교가 이런 교리를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가톨릭교회에 뭐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거나 혹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다면 그들은 지옥 갈 행위도 혹은 천국 갈 행위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아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교리예요. 그래서 유아림보와 선조림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교리가 가능할까요? 왜 이런 교리가 가능해요? 가톨릭에?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교리가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리가 뭘 만들어냈냐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리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위해 자기 목도 살아내기 힘든데, 예?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목까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교리는요, 헌금을 거두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부족한 사람은 헌금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헌금이 가장 쉬운 행위가 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도 절대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분 질주들이나 귀족들이나 혹은 완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행위가 뭐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헌금한 것으로 때우는 게 가장 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행위로 뭔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개신교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위에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개신교회의 구원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이 양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회복될 때 어떤 모양이겠냐,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일 것이냐. 자, 먼저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반면에 죽은 자들도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몸은 이때의 몸의 부활한 그 부활체로서의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입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의 형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의 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해진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사망을 보실까요? 사망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원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자, 사망의 하반부는 이제 2항의 내용에서 합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반부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역시 불의한 자들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부활하는데요? 뭘 받기 위해서요? 굴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 간대요. 이 부활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영혼만 지옥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마저도 지옥에 영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음과 받지 못하면 이게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없고 그렇게 여기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우리 육체마저 완전히 회복되어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진다면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적인 감사이면서 동시에 아주 무거운 경외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당연한 거고요. 이 구원에 여러분,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구원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의 역사, 구원 받은 자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후의 상태와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은 자가 어떻게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이 경외심을, 이 두려움을,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